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무 데서나 피를 흘리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피를 먹는 문화는 세계 어디에나 있습니다. 예로부터 피는 생명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그런 피를 마시거나 먹으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가 과연 과학적인가? 네, 실제로 동물의 피에는 무기질 영양소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부족하고 영양가가 있는 음식을 구하기 힘든 과거에는 피를 생으로 먹거나 굳히거나 조리해서 먹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의 피로 만든 선지와 돼지의 피로 만든 순대가 유명합니다. 일본에서도 선지를 볶아서 만든 치리치라는 요리가 있고요. 독일에도 선지로 만든 수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한 종교를 믿는 나라는 이런 피를 재료로 하는 요리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것도 자주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은 이 명령을 생명처럼 지킵니다. 그런데 피를 먹지 않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고기를 먹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고기에 피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은 아무 고기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을 때는 고기에서 피를 완전히 제거한 식품, 일명 할랄 푸드나 코셔 푸드와 같은 검증된 음식만 먹습니다. 이처럼 피를 먹지 않는 문화는 성경에서 비록되었습니다. 물론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고기, 즉 피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고기도 기도함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는 피를 먹는 것을 그다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을 성도로 받아들이면서도 이런 제한사항을 공포했겠지요. 사도행전 15장 29절을 보면 이방인 성도들을 향한 일종의 권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역시 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피를 먹는 것을 그토록 금지하고 계실까요? 또 지금도 이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지, 선짓국이나 순댓국과 같은 것들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피를 금지하는 다른 본문들과는 그 맥락이 살짝 다릅니다. 성경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 창세기 9장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홍수 심판 이전에는 짐승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홍수 심판 이후로는 짐승들도 사람의 먹거리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피만큼은 절대로 먹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그저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먹거리로 허락하신 것일 뿐 그 짐승의 생명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피를 먹지 않으므로 그 짐승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본문도 큰 맥락은 창세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은 제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지침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성막이 없을 때는 들판에서 자유롭게 제사를 했겠지만 이제는 그런 제사들을 사사로이 하지 말고 성막에서 정식으로 제사장의 입회하에 드릴 것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처럼 스스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일을 더 이상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성막이라는 공식적인 예배의 처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직 성막에서만 제사를 받으시겠다라고 하셨을까요?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것이 성경적인 예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유롭게 제사를 하도록 내버려 두니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레위기 17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당시 자유분방하게 드리는 제사가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위한 우상숭배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단들이 생긴 것과 똑같은 일이 그 시대에도 일어났던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동물을 사사로이 잡았으며 심지어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어야 할 피를 우상을 위해 바치고 혹은 서로 먹고 마시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로운 제사를 금지하시고 오직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만을 유효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교회와 복음으로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짐승의 피에도 생명이 있어 사람의 죄를 해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대속합니다. 또 짐승의 피가 하나님의 것이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것을 증거하는 복음 역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정욕과 욕심으로 사사로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막 제사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운 것이 죄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의 운세를 점치거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을 추구하는 것, 그건 역시 죄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것, 이건 역시 우리가 지양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읽을 권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서 해석되어야지 얼토당토하는 기준으로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새 그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본문처럼 염소신에게로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신천지와 다른 이단들도 성경을 보지만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만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런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해석되어지고 또 이해될 때 그 말씀이 온전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건강한 교회 안에 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물론 교회 간판이 걸려 있다고 해서 100%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한 교회와 교단에서 건강한 교육을 받은 목회자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마치 성막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맡겨도 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룩한 성막과 같은 교회, 제사장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그 생명력이 흘러넘치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고 또한 유익하게 들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복된 교회와 공동체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말씀을 저버리거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간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에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생명의 피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낙심하는 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